참 예수님, 오늘은 8월 23일 연중 제20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룻기의 시작입니다.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이들은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파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두 사람도 죽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과 남편을 여인 채 혼자 남게 되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가기로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며 입맞추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나오미가 말하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제 결애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어머니를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니의 결애가 저의 결애요. 어머니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뒤를 따르려고 고향과 종교를 버리는 룻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보편적인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에 속하지 않으면서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던 모압 사람 룻이 과부인 시어머니에게 충실함과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뒷날 베들레헴의 가정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바리사이들 간에 벌어진 논쟁에서 전개됩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랍비 학교가 모세법을 갈라놓았던 613개의 계명을 감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이들에게 잘 알려진 성경의 본문을 상기시키십니다. 먼저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
모든 경건한 유다인이 아침과 저녁마다 반복해서 바쳤던 쉐마 기도를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는 레위기 본문을 상기합니다. 레위기에서 이웃의 개념은 친척과 같은 나라 사람만을 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로 확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주는 새로움은 두 가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주님의 법의 핵심이요 본질로 정의하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법의 전문가들이 하느님과 이웃을 서로 달리 구분된 것으로 그래서 다른 수준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던 두 계명을 통합하시고 이를 동일하게 여겨야 할 원칙과 요약으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 곧 성경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독서에서 나온 이 롯기는 제가 정말 평소에도 본받아야 되는 며느리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롯은 진짜 요즘 세대, 물론 시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정말 보기 힘든 며느리상이에요. 시어머니,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을 따르며 극진히 정말 충실하게 모시는, 또 시어머님의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입니다 하듯이 하느님의 사랑도 가득한 롯인데요. 저도 롯을 보면서 며느리로서 정말 이런 자세로 시어머님을 공경하고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님과 저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은 양보 못합니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다른 면에서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마음, 따뜻한 마음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정말 성경의 핵심인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또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자,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옛날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20대였는데 학교를 가고 있는데 대학가 근처라서 집 앞에 카페가 있고 그 앞에 학생들이 잘 가는 카페 앞에 좀 낮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거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노숙자 같으신 분이 그 분위기에 맞지 않게 그 카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계단에. 근데 정신이 똑바른 그런 거린이라면 그냥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해도 이렇게 움직이고 할 텐데 술에 취한 듯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신 듯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가 건널목 앞에 있는 카페여서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를 대기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광경을 제가 보고 있는데 카페 주인이 나오셔서 그 아저씨에게 자리 가라고, 다른 데로 가라고 막 하는데 이분이 정신이 이제 술을 드셔서 그런 건지 이렇게 기우뚱기우뚱만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니까 그 주인이 순간 그 분을 계단에서 밀어버리시더라고요. 그게 한 2, 3층이라서 높은 데는 아니지만 아저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는데 이마에서 이렇게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부터는 여기에 앉지 말라고 경고하고는 들어가 버리셨어요. 근데 아저씨는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없이 대항도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얼른 가방을 뒤져서 휴지를 건네드리고 아저씨 비 닦으세요 하고 이제 신호 보고 그냥 건너왔거든요. 그 모습을 계속 머릿속에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카페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을 내가 목격했다. 나는 1인 불매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친구들도 다 함께 나도 동참한다 동참한다 다 그래서 저와 친구들끼리 불매 운동을 한 그 카페예요. 지금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런 분이 하는 장사가 잘 돼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떠오르면서 오늘 복음과 이웃사랑, 이웃사랑도 혹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이웃에게만 혹시 사랑을 베풀고 있진 않나. 나의 선입견과 어떤 편견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고 남들이 다 무시해버리는 그들에게도 내가 정말 손을 뻗칠 수 있는가. 그러고 있는 그렇게 이웃사랑을 행하고 있는가를 좀 묵상을 해보았어요. 정말 올바른 정말 이웃사랑은 무엇인지 정말 보잘것없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 그런 이들에게 정말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